맨 끝 31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라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본당에 내려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앉아들 계시네요. 교사들이 많이 없는 건가? 텅텅 빌 거라고 제가 예고를 들었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또 너무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이런 얘기 많이 하냐? 귀신, 사탄 막 이런 얘기. 귀신 얘기 듣고 사탄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좀 사실 이상하겠죠. 뭐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귀신, 사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혹은 왜 이렇게 전도 왜 계속 전도밖에 없냐? 그런 의견을 제가 현장에서 뭐 들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사랑, 평화, 그렇죠? 뭐 친교, 뭐 봉사,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좋은 말들 많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많이 하냐?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그 상태, 저도 그러했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전도하고 제가 잘 안 맞았었기 때문에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스럽고 내가 뭘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왜 저 얘기를 계속하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담의 나날들을 제가 꽤 많이 보냈기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제가 한 번씩 요즘에는 뭐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포털 같은 거 이렇게 앱 이렇게 열면 뉴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 1위 딱 뜨면 제가 심장이 좀 철렁해요. 그러한 충격을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기억은 제가 이제 음악을 했고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데뷔했던 노래가 어떤 드라마 OST 곡이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 제 기준에, 제 수준에, 제 표준에 딱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양으로 예술혼을 불태워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무대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드라마에 이렇게 포장해주는 그런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제가 OST 부른 그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 드라마 방영하는 그 시간에 거리가 한산할 만큼 굉장히 인기 많았었거든요. 약 25년여 전에. 그때 저는 그 드라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연기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가 충격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뉴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신문을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뭐 그 사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내가 볼 때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막 살만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의 기로에서 이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접하는데요. 제가 야 이건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아주 실력 있고
또 유능한 배우가 기사에는 별 내용 없더라고요. 우울증을 알아왔다. 그래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 담담하게 기사가 종료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옳게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 당연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 또 평화, 또 헌신, 봉사, 또 충성, 페스티벌 많이 말하고 또 듣고 행하고 뭐 열심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교회 그만뒀거든요. 저에게 남아있던 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선자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교회에 와서 막 밝은 표정으로 있지만 속에 시커먼 것들이 들어가 있고 뒤에 가서 다들 욕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나 재수없다 이런 사람들. 교회 냄새도 맡기 싫다.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던 사람이거든요.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그런 시간표에 속한 그런 의견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뭐 전도만 있냐 무슨 다들. 전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오해했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돼요.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영적 무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이런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보러 가기 싫더라고요.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기 제가 가야 돼요. 왜냐면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나 아니면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피해 보려고 전화를 여러 통을 돌렸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전도자분들이 전부 다 해외에 나가 계신 거예요. 그 연락할 사람이 더 이상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목줄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억지로 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뭐 여러 말로 해석할 거 없어요. 이게 악령이구나.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이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배운 대로 주신 말씀 생각나는 거 딱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데요. 멀쩡하게 사업을 하는데 멀쩡하게 공연을 하고 텔레비전 출연하고 영화를 찍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문화사역하는 RUTC 현장에 랩런트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정말 소수로 광고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꽤 아름아름 많이 모여가지고 한 30명 정도 돼요.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야 된다. 그걸 찾아내야지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 언약으로 답을 딱 내고 미리 응답 딱 받고 현장으로 파송되도록 그렇게 랩런트 키워야 된다.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올 초부터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성인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올해 2번째 성인식을 했었어요. 사명식이라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줘서 얘들이 전문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게 달란트를 발견한 애들이 좀 다수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 출신으로 연예계 현장에서 지금 매니저로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뛰고 있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 우리 청년이 있어요. 이 안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현장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랩런트로 성장해서 전도자로 세우신 당신이 현장에서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 그거를 좀 애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훈련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 특강은 못 들었거든요. 제가 랩런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랩런트들이요, 와 충격이었고 그 강의가 제일 좋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4명이랬나 5명이랬나 이제 배우들을 거쳐갔는데 전부 다 탑 클래스 배우들 함께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공황장애 우울증이고 시달리고 있는 걸 본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랩런트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랩런트들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이 이제 전문인 전도 제자가 현장을 들어가서 배우하고 이제 만나서 현장에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배우도 공황증, 두 번째 배우도 공황증, 세 번째 배우도 공황증,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공황증. 이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이랬대요. 근데 이제 3년여 4년여 이렇게 현장을 쭉 보다 보니까요, 글쎄요, 증인의 말이니까 저도 현장에서 본 바에 거의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연예계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속는 거예요. 현장과 시대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과 깨알 같은 수다를 떨면서 그 재밌는 만남, 또 소중한 만남 속에 있는 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족, 친지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전문인이 현장을 가만히 언약 안에서 여정을 걷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만나는 지금 활발하게 뛰고 있는 모든 사람 거의 100% 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를 확장합시다. 사람을 모읍시다. 여러분 빨리 나가서 그리스도 영업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있지도 않은 위기를 막 여러분 막 조성해가지고 여러분 막 다급하게 막 몰아붙여서 귀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현장에 와 있는 문제잖아요. 성공했는데요, 결국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노바디 중에 노바디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저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어요.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게 무너져 있는 현장, 진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현장. 지난 주간에도 어제 우리 새가족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요, 한 장로님이 현장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동행했어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졌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암 4기 판정을 받은 상태고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목사님 같이 들어가서 첫날은 목사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처음 현장으로 찾아갈 때 전화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 심정으로 나한테 전화를 하셨구나.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간 조율해서 들어갔어요. 간암 4기라고 하는데 뭐 질병 문제가 와 있겠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진짜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 분이 그 선생님 살고 계신 집에, 제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하고 계산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생각이 머리에 사라졌어요. 이분이 허벅지가 제 손목 굵기더라고요. 그냥 소파에 널려 계신데요, 눈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 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다니까요. 혹시 하나님 부르셨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호흡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메시지 이렇게 전달하는데. 복음 다 설명하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지금 이 들리시거나 듣고 있었다면 따라할 힘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하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떴죠. 그랬더니 이분이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서 앉더니 너무 갈급한 몸짓으로 두 손을 딱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띠두르고 나가서 사람 모으는 운동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득한데, 이런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렘넌트로 성장케 하신 여러분들을 이제 전문인으로, 또 미래 중직자로, 또 렘넌트 교사로 세우셔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열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정말로 오늘 중요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새롭게 얻는 응답의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랑 만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의 능력, 이미 와 있는 이 힘과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요. 제가 운명 바꿨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삶의 근본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뭐 미래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당연히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족적을 통해 딱 남게 되는 진짜 응답이 오겠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제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다던 그 마른 뼈와 같은, 떡을 떼어줄 리가 없고 젖을 물려줄 자가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홀로 방치돼서 실제로 온 몸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서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확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령관을 딱 세워놨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재판관 상담자를 딱 세워놨어요. 영적인 파수꾼을 딱 세워놨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어떤 집사님. 이분이 평생 종교 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런 거 알지 못한 채 그냥 율법과 행위 중심으로 교회 다니다가 3년쯤 전에 복음 듣고 충격받아서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영적 문제 해결받기 시작하고 전도에 대한 이유와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예전에는 우리 단지에 왜 이렇게 병자 많아, 왜 이렇게 우리 단지는 구질구질한 거야, 똑같은 사람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중요한 답을 주시니까요. 예전에는 막 귀찮게 보이고 막 지저분하게 보이고 예전에는 구질구질해 보이고 떠나고 싶고 이랬었는데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분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동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벨 누르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 싫어요! 그럴 텐데 이분은 동장이라서 문을 공식적으로 다 두드리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고 죽음의 사망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말씀으로 딱 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초청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응답의 자리 확인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사령관을 딱 세워놓으시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이렇게 전도자가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 감사하냐. 저에게도 이런저런 고민과 선택의 기로와 그리고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는 겉모습 멀쩡하게 있어 속으로 막 불신앙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건 절대 불가능이다 싶은 문제를 절대 가능으로 확 뒤집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니 제가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이 귀중한 청년 제자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방향은
여러분은 아마 이제 앞으로 저의 성장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교역자로서 함량 미달인 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제 교역자다워지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되실 겁니다. 청년부에 다시 투입이 됐는데 우리 전교인 캠프 하면서 이제 본당으로 내려가서 전도학교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막 들어왔는데 여러분들과 말씀 소통하면서 이제 함께 말씀으로 원네스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임했는데 한 달 정도 동안 없게 됐었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냐면 아이씨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이거 뭐야. 이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은 그러면은 네가 청년들을 위해서 24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새벽 기도 활용해서 메시지 소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답을 하나님이. 저는 그런 훌륭한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새벽 기도 순번이 돌아오면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씨 요번 주간 되게 피곤하겠네. 그게 저예요. 뭐 기도할 때는 좋죠. 힘없고 좋은데 뭐 장성동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새벽에 나갈 때마다 죽여 그러면서 나간대잖아. 근데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나올 때는 주여 이러면서 나온다. 저는 그거보다 한 곱하기 100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셔서 새벽 기도 계속 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휴가 기간이어서 한 주 쉬었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 기도 막 갈급해지더라고. 막 너무 새벽 기도 하고 싶다. 뻥 아닙니다. 저도 놀라워요. 제가 뺨도 몇 번 쳤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40일 제가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휴가 때문에 일주일 빼먹긴 했지만 좀 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좀 읽기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도에서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시작하실 때 창세기 처음에 읽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읽기 전에 제자가 1000명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1000명 모아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19년도에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실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현장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정말로 이 일을 위한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 계속적으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 열어 가실 텐데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새 가족들도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 뜻이며 완전하시며 또 왜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읽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중요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요, 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유 목사님 소원하신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만 가지고 모든 답을 찾아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답을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길 목사님 기도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청년 제자들이 이 일에 모델로 모범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포럼하고 이 말씀을 소통시키고 이 말씀을 흐르게 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모든 게 지나가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모든 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1.1획도 변경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만 딱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승리하는 우리 청년 제자들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모든 현장에 흘러들어가 이제 살리게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 능력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온 우주와 온 만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이제 생명이죠. 혼돈, 공허, 흑암 가득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는데 한국말로 혼돈하면 좀 어지러운 것 같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공허하면 뭔가 이렇게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흑암, 뭐 시커먼 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원어로 의미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혼돈은 토우라고 해서 의미는 뭐냐면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그 황폐한 그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허는 이건 좀 비슷해요. 말하자면 진공 상태 같은 텅 비어 있는,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흑암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이런 상태를 뜻하는 건데, 사실 앞에 있는 혼돈과 공허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희망이 다 제거된 그 현장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공허 이것도 뭐 진공 우주 공간에 뭐 어떻게 생명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즉 생명이 없는 텅 비어 있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채워 나가시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에요. 텅 비어 있고 생명력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 창조 과정인데, 그 창조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루셨냐? 이제 말씀을 통해 이루시죠. 본론입니다.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 첫째 날 이제 생명의 빛, 이거는 뭐 이런 전기불 이런 빛이 아니고 이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첫째 날 창조하세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하늘 궁창 만드시고요. 그리고 셋째 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거는 이제 물로 창조되던 그 시기, 그 첫 세계에는 물로 이렇게 덮여 있었던 걸 뜻하는 거거든요. 지구과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첫 세계의 모습이, 땅이 그 가득 덮고 있던 물을 이렇게 머금어 가지고 그런 묻이 드러나겠죠. 그런 과정 속에 셋째 날 묻이 드러나요. 근데 왜 이런 순서로 하셨냐?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히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뿐. 그런데 이제 원리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무규칙스럽게 그냥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원리와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첫째 날 빛을,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넷째 날 이 대응되고 상응되는 그 날짜에 뭔가 이미지가 통하거든요. 첫째 날 생명의 빛,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광명체, 둘째 날 하늘 궁창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 그 하늘을 텅 비어 있는 것을 생명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했죠. 비어 있는 하늘을 새들이 날게 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났다고 했죠. 여섯째 날 땅에 기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세요. 비어 있는 걸 채우는데 생명력 있게 생명으로 채워 나가시는 과정이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하시던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분명히 당신의 계획과 원리,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하세요.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도록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9절에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물고기는 그 물고기에게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주어지고 누려지려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세기 1장 22절에 등장하죠. 새 역시 이제 공중을 날아다녀야 그 약한 동물이 잡아먹히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연약한 대신 가벼운 대신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여러분은, 인간은 생명이라는 이 비어있는, 황폐하고 비어있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때 원리가, 조건이 뭐였냐?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그 계획 속에 그 말씀이 임한 그 현장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 즉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물고기가 물과 함께, 식물이 뿌리를 땅과 함께, 공중이 하늘을 날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듯이, 그렇다면 똑같은 이치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 있는 존재로, 그게 인간이도록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는 걸 우리 청년 제자들은 다 알죠. 이 속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라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정체성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누리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이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 축복과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간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그런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 그 나무 만들어가지고 그거 따먹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시키냐.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일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전후 맥락과 사정을 아는 우리들이 하는 해석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아담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하와라고 하와 아니지, 하와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붙은 이름이니까. 네가 그 첫사람 그 여자였다고 생각해봐.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축복을 누릴 때에는 그 입장에, 그 시간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쳐다봤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나를 억압하고 있구나, 나는 노예구나, 이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당시엔 창세기 3장 문제 발생하기 전인데, 영적 문제도 없을 텐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짜 참된 행복과 축복 속에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진짜로 최고 축복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죠? 동산 중앙 이렇게 쳐다보고 선악과 그 열려있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것 같은데, 마음껏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거나 말씀 주신 하나님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선악과도 예배였습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연속되고 반복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죠. 언약은 과거도 오늘도 미래에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라고 했고, 그걸 붙잡는 게 언약을 붙잡는 거고, 그렇게 붙잡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 주신 이 말씀 저에게 진짜 답이 됐습니다.
제가 두려울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안 담아주셨으면 이랬을 겁니다.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참아야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 되겠냐? 뭐 이 정도로 제가 소화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니면 그래,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문제 아닌 문제로 만들어 주셨고 응답 주셨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야. 이것도 좋은데 이거 언약 붙잡는 포인트가 이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는 그게 언약 잡은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걱정거리, 두려움, 또 위기 같은 일이 저에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딱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구체화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짜잔하고 기도 부탁드리고 할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아닌 문제를 통과하며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면요. 렘넌트를 데리고 살고 훈련시키는 미션홈의 응답을 제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저녁에 김상범 목사님 이제 김상범 목사님 집이 되게 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갈취하는 깊은 포럼을 제가 나눌 거예요. 나는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은 언약 속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지만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고 했고, 복을 가진 사람에게 그 육신적인 복도 진짜 복이 주어질 때 그게 진짜 복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은 언제나 언약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의미하죠. 이 속에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난 자유롭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운명이 뒤바뀌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게 말하고 소통하고 함께 합숙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서 제가 그래서 합숙훈련 안 가고 도망 많이 다녔었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그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가라고 막 저를 유혹했을 때 거의 넘어갔는데 4박 5일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수 없지. 그게 저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바꿔 주신 거죠. 삶의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완벽한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해답과 응답과 결론 속에서 삶의 근본이 막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이렇게 수정, 보완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나죠. 옛날에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 미래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안 되나 보다, 뭐 낙심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저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제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도록, 또 교회를 섬기고 현장을 살리도록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요, 달리 해석할 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절대로 안 돼요. 말도 진짜 안 듣고 의심 많고 좋은 얘기 나한테 막 해줘도 절대로 제대로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고 그게 저예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틀린 길로 막 전속 질주하고 있는데 멈추라 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유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김상훈 목사님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격은 별로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이게요, 다락방 정신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로 믿고 드리는 소수여야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남들 욕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 회복하시는 우리 청년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우리가 무슨 사업 하듯이 막 무슨 사람 뭐 끌어모으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게 죽어가고 있는, 멀쩡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재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망각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왔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선배, 후배,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깝다고 여기는,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심심할 때 전화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악몽에 잡힌단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주신 힘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잘해주세요. 진짜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친한 친구라며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며.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고 선생님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아끼는 후배라면서.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걸 잘해 주십시오.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인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다가온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날 건데, 그럼 다락방을 합시다. 아니요, 다락방이 열릴 텐데요. 그죠? 응답받는 참 전도자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 창조의 능력을,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이 완전한 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하나 읽어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로 지금 영향받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방향이 확정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 이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얘기해 주셨을 텐데요. 그죠? 이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정말로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요. 어린 양을 먹일 만한 능력자로 한 시대 부르심 받은 우리 청년 제자들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 받고 처음 만들었던 찬양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후렴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였는데 악보나 파일은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부른 적도 없어. 나 지금 처음 부르는 거야. 혼자만 부르다가 25년 전 처음 혼자만 부르다가 오늘 말씀 받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그 이 찬양 만들었을 때 저는 지독히도 풀리지 않던 내 인생 문제, 그 문제에 눌려서 지쳐있는 나,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늘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던 나,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서 아멘 했는데 그러나 나는 힘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볼까 하여 찬양도 만들어 봤던 그런 나였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언약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그래서 나보다 어린 양들하고 같이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 제자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참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어린 양을 먹이는 237 나라 살릴 중요한 청년 제자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